복음의 씨앗이 우리 각 사람에게 뿌려지고 또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설립감사 5주년으로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말씀이 고픈 자들 말씀으로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을 함께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저희 교회가 이제 5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설교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또 로마서를 나눌까 하다가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예, 물론 말씀이 너무 귀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설립 5주년 감사 예배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곳곳에 있지만 마가복음 4장에 있는 그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감사와 또 앞으로의 방향들을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5주년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지난 시간을 또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너무나 잘 아시는 비유죠. 겨자씨 비유. 매우 익숙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겨자씨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겨자씨. 오, 얼마나 크기가? 엄청 작지? 체리나 겨자씨 본 적 있니? 겨자씨. 겨자씨는요 제일 큰 게 2mm가 안 된대요. 깨보다도 작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뭔가 큰 일을 하려면 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예수님은 많은 씨, 수박씨, 호박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종종 성경에 보면 가장 작은 것들을 설명하실 때 겨자씨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기서도 무엇 크기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좀 큰 나무가 되려면 큰 씨앗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준비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메추리알과 계란과 그 다음에 다른 알이 하나 같이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자, 저기서 제일 작은 알이 무슨 알일까요? 메추리알. 먹어본 사람? 엄청 맛있죠? 자, 메추리알에서 나왔는데 막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왔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작은 알에서는 작은 새가 나옵니다. 메추리알에서는 메추리가 나오죠. 계란에서는 뭐가 나오죠? 바로 닭이 나올 수도 있지만 치킨이 나오면 어려워요, 그죠? 병아리가 나와서 병아리가 크면 닭이 되고 닭이 치킨이 되죠. 여러분들이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치킨, 그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엄청 큰 저 알이 무슨 알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 타조알입니다. 제일 큰 알이 타조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알의 크기는 무엇을 결정해요? 거기서 뭐가 나올지를 결정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큰데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면서 드신 비유가 무슨 씨다? 겨자씨다. 자, 사진을 없애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쓰신 이유는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모든 땅 위의 씨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왜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실까? 말 그대로 작아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 화려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장 작은 겨자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잘해서가 아니라 작아서.
작아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키가 큽니다. 몸무게도 좀 나갑니다. 저도 키 커요. 190 조금 안 되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예. 여러분, 겨자씨가 말하는 그 작다의 의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크냐 작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 전까지는 내가 그래도 좀 괜찮다, 좋은 학교 나오고 스펙도 괜찮고 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심 앞에만 서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져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는 고음이 잘 올라가요. 노래를 잘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드신 까마귀가 훨씬 더 고음을 잘 냅니다. 락보컬이에요, 까마귀들은.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부동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훨씬 더 부동산 부자이십니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거예요. 어떤 분들, 목사님, 저는 사람 모으는 재주가 있어서 이것으로 제가 목회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모으실 뿐만 아니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이다? 겨자씨예요. 겨자씨.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겨자씨와 같다고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담아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내가 뭘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게 문장으로는 되게 쉬워요. 하나님은 겨자씨와 같은 사람,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런데 이걸 삶으로 깨닫고 가슴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리고요,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실패하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겨자씨와 같이 겸손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겨자씨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겨자씨와 같아질 수 있을까요? 막 살을 빼면 됩니까, 여러분? 살 빼도 겨자씨처럼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나를 막 부인하고 나를 막 욕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욕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이 나쁜 새끼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때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자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겸손은요, 어디로부터 주어지냐면 크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냐? 나를 보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겸손해지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겸손해지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고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관찰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어떠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겨자씨처럼 됩시다. 시작. 아멘. 좀 크죠? 옆 사람의 겨자씨라고 하기에는. 아무리 호박씨 같은 사람도 하늘마음교회에 오면 겨자씨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수박씨 같은 사람도, 사과씨 같은 사람도, 참외씨 같은 사람도 하늘마음교회 오면 뭐가 된다? 김씨도, 박씨도. 우리 주니어가 아직 겨자씨가 안 돼서 저래요. 여러분, 오늘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부 예배 때는 빵 터졌는데 2부 예배 때는 안 터져. 겨자씨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겸손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를 생각해 보면 하늘마음교회가 또 어떤 교회였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겨자씨 같은 교회예요. 교회가 시작된다고 미리 준비된 교회도 아니고 미리 돈을 모은 교회도 아니고, 그죠? 뭔가 막 분리개척을 한 교회도 아니고 굉장히 알 수 없는 형태로 시작되어서 때로는 상처받은 분들, 때로는 어려운 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지난 5년은 정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다 말하지 않아도 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겨자씨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겨자씨 같은 분들만 또 오세요. 오시는 새 가족마다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교회 처음 온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수평이동이 아니라 수직이동 하시는 분들, 그렇죠? 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성경적인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세상적인 이유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으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구조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커지는 구조가 아니고요, 겨자씨가 모이는 구조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예배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할수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단지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겨자씨가 모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식물을 심으면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죠.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멀쩡한 사진 하나 먼저 보여주십시오. 멀쩡한 사진. 그 다음 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퀴즈 한번 맞춰보자. 자, 시작. 맞아요. 교회에서는 말하면 안 되지만 파리 지옥이에요. 그렇죠? 파리 지옥은 뭘 먹나요? 파리를 먹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날파리가 좀 있어서 파리 지옥을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제 왔어요. 엄청 이제 무섭게 생겼죠. 그런데 잘 자랄 줄 알았어요, 파리 지옥이. 근데 파리 지옥이 힘이 없어요. 파리를 못 먹으니까 본인이 파리해지기 시작해요. 3주가 지나고 나니까 본인이 지옥이에요. 지금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저렇게 됐습니다 지금. 파리 지옥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사 직전에 지금 저희 집에 있는데, 여러분, 생명이 자라서 심어서 자라면요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죠. 오늘 겨자씨 비유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남아있는 겨자씨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머스터드예요. 머스터드. 여러분, 찍어서 먹는 소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겨자는 아무리 키우고 키워도 3m를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밖에는 자라지 않습니다. 심지어 풀이에요. 풀, 나무가 아니고. 그래서 가지를 내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 종류 자체가. 비유에서는 말이 되지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이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의문점이 생기냐면 겨자씨는 그럴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겨자씨는 그 동네에도 많았기 때문에 아무리 키워봤자 2m, 2.5m 풀, 그리고 겨자가 어떤 힘을 받으려는 구조가 되려면요 겨자들이 여러 개가 겨자씨가 함께 키워지면서 서로 뭉쳐져야만 풀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겨자씨 얼마를 심습니까? 한 알. 겨자씨 한 알 심었는데 그 한 알이 나무가 되고 가지를 내서 그 다음이 더 대박이죠. 누가 와서 심니까? 공중의 새들이. 공중의 새들, 독수리, 타조, 그죠? 펭귄, 이런 것들이 와서 쉰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지탱하기도 힘든 풀이 어떻게 그 가지를 내서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을까요? 이 비유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겨자가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스스로의 한계를 돌파하면서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냥 겨자가 심겨졌으니까 자라겠지. 아니에요. 겨자의 DNA를 초월해서 어느 순간 그 겨자는 훨씬 더 큰 나무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겨자씨의 비유는 생명의 원리를 말하면서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돌파해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아무리 심고 물을 주어도, 여러분 파리지옥 보셨죠? 네. 아무리 심고 물을 주어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지 않으면 자라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아무리 심고 물을 주어도 몸은 자랄 수 있지만 그 마음과 영혼은 우리가 키울 수 없어요.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겨자 나무는요, 그 존재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겨자씨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과 한계를 너무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쉬어야 되고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나의 한계들을 계속해서 돌파하고 있어요. 영적인 부분, 인격적인 부분, 실력적인 부분, 리더십,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여러분, 우리 영화부, 키즈, 주니어, 유스, 뱃속의 태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키우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유전자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교회도 돌아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저희 교회도 이미 여러 번 한계를 돌파했어요. 여러 번. 물론 많은 분들이 물을 주셨고 말씀을 부지런히 심었고 함께 돌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것은 자연적인 성장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성장입니다. 각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저는 분당에 이사 올 때만 해도 저는 기도가 도지선교도 도지선교지만 우리 그때 있던 식구들만 흩어지지 말자, 이게 저의 간절한 바람이었고, 사례만 나와도 감사하겠다, 안 주면 말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벌써 4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하늘마음교회의 한계를 돌파케 하셨습니다. 은혜의 한계, 이거보다 더 좋은 예배가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음 주에 드릴 예배가 더 좋은 예배가 될 거예요. 오늘까지 드린 예배가 오늘 예배가 제일 좋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재정의 한계, 과연 우리 교회가 이런 곳에 재정을 보낼 수 있을까? 재정팀이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역의 한계, 어떻게 우리가 다양한 단체들과 교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와 단체들을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마치 세계 선수권대회에 나오신 국가대표 선수 같아요. 매년마다 신기록을 갱신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보러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신기록을 갱신하고 계세요. 하늘마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은 날마다 한계를 돌파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겨자씨가 초자연적으로 성장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굉장히 짧은 비유이지만 이 세 절 말씀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죠.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는 것도 기적인데요, 커졌어요. 근데 왜 커졌죠? 커짐의 결론이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어요. 이 깃든다는 단어를, 원어를 보니까 잠깐 쉬었다 간다가 아니고요, 집을 짓고 살다라는 뜻입니다. 겨자씨로 만들어진 나무에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산대요. 아주 눌러 앉았습니다. 여러분, 커짐의 결론은 자랑이 아니고 품음인 줄로 믿습니다. 커짐의 결론은 자랑이 아니에요. 나는 같은 겨자씨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 커졌다, 간증이 결론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커진 다음에 품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각 사람을 놀랍게 성장시키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일하죠. 커짐이 아니고 품음과 나눔이에요. 여러분, 뜻하지 않는 재정이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고민되십니까? 기도할 일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시면 돼요. 주님 나라 위해 사용하시면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이 복음의 그늘 아래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커짐의 결론이죠. 축복은 많이 받았는데 그 가지에 나무들이 와서 앉는 것을 못하게 한다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면 됩니다. 불에 태워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공력이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하시는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과 능력과 재능과 물질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누릴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의 열매는 반드시 품음과 나눔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교회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마음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가? 이미 초자연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가? 이유는 하나죠. 더 많은 사람들, 복음이 없어 방황하는 영혼들, 지역 안에 힘든 영혼들을 더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열방을 향해서 그것들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늘마음교회 은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점점 더 많은 분들과 또 많은 공동체와 또 선교단체가 이 그늘 아래 하나님을 함께 누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하늘마음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늦게 시작된 교회들을 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굵고 강력한 가지를 주실 거예요. 이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액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심다.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가 나지 않죠. 바울과 아볼로가 베드로가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심으시겠습니까? 이미 여러분 많이 심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기도로, 봉사로, 재정으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함께 심고 지난 5년을 달려왔습니다. 장로님들과 우리 예배팀, 교육부서, 만나사역팀, 새가족팀, 재정부, 시설관리, 목장 리더들, 저희 교회 안에 120가지의 사역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 아이들도 동생들에게 심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저희 아이들 5년 전만 해도 진짜 꼬맹이들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제법 컸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냐면 그 아이들 중에 일부가 우리 영화부 목장이 목장 모임할 때 가서 그 영화부 아이들을 돌봐준대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모 삼촌들 목장 모임 잘하라고. 여러분, 아이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심고 있는 거예요. 심고 있는 거예요. 벌써 우리 아이들도 동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현수는 꿈이 유겸이가 되는 거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현수가 빵 터졌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동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다 심고 계신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자리라도 채우겠다. 여러분,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심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지난 5년 동안도 많은 분들이 심으셨지만 더 감사한 것은 더 많은 분들이 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난 5년 동안의 감사로 끝나지 않고 하늘마음교회 앞으로의 5년은 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훨씬 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하늘마음교회 앞으로 3번째 시즌이 열렸습니다. 찬양팀 나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마음교회는 이 지역에서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비전은 1000명, 2000명 되는 시시한 비전 없어요. 우리는 그런 비전 없어요. 우리의 비전은 뭐냐면 온 열방을 덮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온 땅을 덮으시는 주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우리는 사역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더 성령 충만한 강소교회가 될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을 영적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건강하게 돌파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무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이 찬양하면서 개인의 감사를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하늘마음교회 함께했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으로 먼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배하십시다.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이 찬양. 땅에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주와 같은 분은 없네. 그는 크고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또 이길 수 다시 한번 하늘 마음의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와 같은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각자의 감사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주님, 돌아보니 나의 한계를 돌파하게 하셨고 지금도 한계들이 있지만 결국 일하실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경배와 감사의 고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